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을 때 이 내용이 나의 마음에 각인될 정도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9절에서 13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해오던 기도 응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빼앗아가고 혼미케 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여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하나님, 이 말씀 받는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말씀 가지고 모든 기도의 응답을 찾아내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며, 이 말씀 가지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주실 때에 힘이 되게 하시며, 이 말씀 주실 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위에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사랑이거든요. 이 인사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지난주 말씀처럼요, 우리가 무능하던, 우리가 부족하던 상관없이 그 부족이 이길 수 없는, 우리의 무능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이렇게 처음 이렇게 영접하신 분들에게 성경을 꼭 읽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꼭 읽으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느 성경을 읽으라고 하냐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요한복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는 우리 너무 잘 알죠. 다 알듯이. 그죠?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야기책도 아니고요. 역사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왜 요한복음부터 읽느냐? 예. 요한복음 1장 딱 펴면요. 결론 다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냐?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예요? 이 말씀이 창조주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안 지어진 것이 없어요. 창조주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고요. 9절에서 11절 보니까 이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에요.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게 뭐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말씀입니다. 네. 16절에서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론 다 나왔어요. 29절 36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의 1장부터 다 나옵니다.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되는 법.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 자녀 되는 법.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네. 하나님 나라를 얻는 법.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네. 영생 얻는 법.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네. 자, 그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보혜사 성령 보내심을 약속받는 것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할 일 뭐 해야 되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뭐 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복음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냐? 오늘 보는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거든요. 요한일서는 1장에서 5장까지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예화가 안 들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예화나 뭐 이런 예문이 안 들어져 있고요. 딱 뭐만 얘기하냐? 핵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성경이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찾아봤거든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식적인 거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객관적이 되니까. 그럼 요한일서를 언제 썼느냐? 요한복음 뒤에 썼느냐? 요한복음 앞에 썼느냐? 잘 몰라요.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하고 뭐가 앞에 쓰여진지는 잘 몰라요.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에베소라는 동네예요. 우리 에베소 잘 알죠? 네, 에베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이 가서 만난 그곳에 한 몇십 년 지나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19장이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AD 90년경에 이 책을 썼다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근데 자,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인공. 제가 이번에 킹스 크리스천 스쿨을 지난주에 찬양 집회 인도하면서 메시지 할 때 제가 렘넌트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예.
욥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욥기의 주인공. 저는 예상했죠. 욥이라 그럴 줄 알고 욥이라 그러겠지 당연히.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당연히 아브라함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사무엘상 16장의 주인공이 누구냐? 다윗이라 그럴 줄 알았거든요. 얘네들이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모세처럼 응답받고 싶다, 렘넌트 7명 요셉처럼 응답받고 싶다, 다윗처럼 응답받고 싶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아닌 거예요. 뭐냐?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렘넌트 7명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느냐가 바로 렘넌트 7명인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그때도 다니엘을 예를 들었는데, 다니엘이 모든 박수의 술객보다 지혜가 10배가 뛰어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하버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 어마어마 많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 더 뛰어나냐? 아니거든요. 다니엘처럼 하려면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인공을 누구로 바꿔버린다고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김요한 목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저는 아멘 합니다. 예.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 237 나라 우리가 어떻게 복음하냐? 진주에서 어떻게 복음하냐? 진주 복음화도 못하는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버린다니까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가득 찬 거예요. 성경에. 예, 성경에.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첫 번째, 자,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요. 오늘 요한일서 가지고 복음을 계속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단어가 나오면 복음, 오직 복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뭐냐?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태초부터.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살았고 운동력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현장에 왜 치유 일어나야 됩니까? 완전히 망해가고. 제정신입니까? 네. 우리 옆에 아파트 단지에서요. 무슨 파티 했는지 아세요? 술 파티 했어요. 술 파티. 아파트 전체 주민들과 함께. 네. 술 파티. 이게 정상입니까? 예. 네. 자, 지금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아가느냐? 뭔가에 미쳐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요. 미쳐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걸 다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을 감춰요. 이 생명의 말씀이. 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그랬어요. 예. 이 생명이 누구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생명을 전하는데 뭐라 그러느냐?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니시라.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이 2절에 딱 함축해버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지은 바 되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2절로 딱 끝내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됐다. 육신을 입고 나타난 바 됐다. 자, 그런데 5절에서 10절 보니까 뭐라 그러느냐? 빛이래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왜 빛이어야 되느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해. 이상해요. 네, 빛이라니까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세상에 갈급한 사람들 다 우리 교회 와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날 방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어두운데 빛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올 수밖에 없다.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를 보러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24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24.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근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전도 현장 가면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게 무슨,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 나는 거짓말도 안 했거든. 나는 돈 떨어져 있는 거 파출소에 찾아주고 주인 찾아주고 했거든요. 예,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죄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왜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이 후손의 후손으로 계속.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망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신에게 재앙이 들어오는 이유는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들어와요? 당신이 짓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요. 그걸 뭐예요?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있다라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뭐 하는 자로 만들어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서 그는 2절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누구요? 온 세상의 죄를. 왜요? 원죄 때문에 창세기 3장에 그 문제 때문에 들어온 사단의 12가지와 모든 문제를 끝내려고 대속제물,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죠. 요한일서 2장 25절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곧 영원한 생명. 그래서요, 우리가 뭘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거 먼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정체성을 누려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우리의 현주소가 만약에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 관심 많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영원히 구하는데 어디 구하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따라가는 존재도 아니고요. 이 세상을 배워야 하지만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이 세상을 잡으려고 사랑하려고 배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예요. 자, 22절부터 23절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자냐면 세상에서 계속 거짓말하는 자라니 사단이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뭐요?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24 하지 않으면 24 하지 않는 동안에 그리스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얼마나 누려야 됩니까? 24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24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동안에 뭐가 들어와요? 이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들어온다니까요. 24 안 하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를 24 안 하고 23시간 30분 했다. 그러면 30분 동안 뭐가 들어왔어요? 이 세상의 안목과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들어왔다니까요. 예. 그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자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악한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그래서 딱 삼키는 게 뭐냐? 미혹해요. 미혹해서 혼미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왜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 구원을 누리게 되니까.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뭐냐?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파이널리는 완전히 파이널리 했어요. 파이널 했어요. 그죠? 파이널 했는데 완전히 끝냈는데 뭐냐? 그 가진 신분을 가지고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계속 누리는 거예요. 24 누리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 그러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23절에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고. 뭡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뭡니까? 기름 부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발걸음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얘기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모르는 이상한 신비한 거를 제가 공부하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가르칠 게 없어요. 뭐면 끝나느냐? 그리스도면 끝나는 거예요. 맞잖아요. 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줄 믿습니다. 예.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어디에 거해라? 주 안에 거해라. 주 안에. 자,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28절에 보니까 또 그의 안에 거하라. 또 재림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그 안에 거하라는 거죠. 자,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네,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자, 보십시오. 4절부터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리스도가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서 이 마귀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냐? 마귀 자녀라는 얘기예요. 마귀 자녀. 예, 마귀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이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맞죠? 예.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죠? 또 8절에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 그래요?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뭐예요? 죄를 완전히 해결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형제들도 있지만 안 믿는 형제들도 있어요. 이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이 예,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그랬죠.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자,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세상이 우리 핍박하잖아요. 아이, 저 예수 믿고 뭐 마음에 안 들어. 예수 믿는 사람 싫어. 막 이런 사람 많거든요. 뭐라 그러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야 돼. 이상히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요. 그 형제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거하지 않는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형제가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네, 우리의 정체성은 형제 사랑해야 되는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기도 응답이 나오죠.
기도 응답 22절에 뭐라 그러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그의 계명이 뭡니까? 그의 계명 23절에 두 개 나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 그게 뭡니까? 형제 사랑이에요. 현장을 사랑하는 것. 자, 그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디에 거해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고, 그의 이게 현 주소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삼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우리의 믿음은요,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됐느냐? 4장 9절부터 19절 보면 기니까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려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 나를 비워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로 사랑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뭐냐? 형제를 사랑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냐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사랑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2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아까 그의 계명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에요. 예, 10계명이 계명이지만 그 계명 말고 새 계명이잖아요. 예, 자, 이 계명들은 그러니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4절에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한다고요?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네.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법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 증언을 이야기할 때는 뭘 얘기하느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요.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뭡니까? 10절부터 보면 10절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하나님 믿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직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뭐라도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까 서론에 아까 이대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냐면 그리스도 아니고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한. 예,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거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영원한 정체성이고요. 예, 우리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 그러느냐? 이 세상 것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뭐라고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그러니까 잠시 있을 것 가지고 영원한 것과 바꿔 먹으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 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거 손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 형제들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예. 왜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니까. 영원한 거 아니니까. 영원한 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전도는 뭐겠습니까? 참빛교회 천명시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려 하지 말고요, 이거 확인하세요. 오직 복음 확인하세요. 영원한 것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가 정말 24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거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면요, 형제들은 미워하네. 내가 전도하러 가면 미워해요.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예.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제의 리스트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의 리스트. 그 형제들이 지금 어느 지옥 현장에 속해 있는지 정말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전도자의 축복이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단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완전히 멸하신 것이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완전히 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직 복음 가지고 참빛 천명 성도 시대를 시작하는 가장 귀중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RTC 뉴스 시청하시면서